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할렐루야. 성경 봉독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또 기도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닌가.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아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온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모두 믿음으로 이기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 할렐루야. 예배하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태복음에 8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가 화 있을진저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인데 이 숙명적인 절망, 엄숙한 경고, 아주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연민의 정을 표현할 때 우아이, 화에 있을진저 마음 아프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 화에 있을진저 하는 말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런 말씀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복이 넘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면 화 있을진저 참 안타까운 사람들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편지가 기록될 당시 성경 주변에 꿈꾸는 자들 마치 자기들이 꿈으로 계시를 받고 신령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 있을 사람들이다. 참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화 있느냐? 첫째로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읽어봅시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 아들을 낳았는데 보라 아들을 얻었도다 덕남했다고 얼마나 감탄스럽게 외친
이 땅에 태어난 최초의 인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겁니다.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사로서 나 예배 드렸다. 하나님 받았어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아벨의 예물과 아벨 같은 예배인가? 우리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첫째 길이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이 악한 살인자지요? 나쁘지요? 나는 절대로 가인과 같이 살지 않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보다 좀 잘 살면 시기하고 나보다 좀 열심히 하면 해코지하고 나보다 인물 좀 잘생겼다 그러면 시샘하고 그거 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보다 잘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목회 잘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야 그게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지 시기하는 것은 가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여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친하고 동료 같아도 돌아서면 칭찬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 속에 많으냐. 유대 고대사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후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했고 사치와 약탈을 일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적힌 것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온갖 부귀와 온갖 문화를 즐기면서 죄악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 고대사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발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그러진 길은 옆길로 벗어난다, 방황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옆길로 나가고 부병이나 신앙에 관련하여 잘못된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비록 이방 땅에 선자였는데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치 그 시대에 이방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정도로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 어그러진 길을 향해 다름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고 천사를 보내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발람의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자꾸 엇길로 하나님 찾아 보이니까 엇길로 가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책망을 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완전히 빠져 어건 길로 가는 발람을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셨지만 물질에 빼앗긴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쾌락에 빠지면, 한번 명예 욕심에 빠지면, 한번 물질의 욕심에 빠지면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발람을 하니까 내가 돌아갈까요? 물을 건 뭐 있어요?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더라. 예수 그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세상 물질에, 쾌락에, 명예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빠지면 권세 맛을 보면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지만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돈을 귀하게 주님 원하셔서 쓸 수 있지. 돈을 사랑하면 믿음도 충성도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몰려갔다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녹초가 되었다. 이미 어그러진 길에 푹 빠졌으며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렇던 행동 방식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 이게 사는 사람이 사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정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볼에서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말합니다. 왜 네가 축복을 안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방법? 바알 숭배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그 우상 숭배 같이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음행하도록 하라고. 민수기 31장 10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에 갔다가 음행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간악한 사람이냐 말이야.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도록 죄를 짓고 망할 길을 꾀를 내어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발람이에요. 유다서에 발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엘리트 부유층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돼요. 부와 영합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 말이에요. 발람을 예를 들어 무력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 성적 방탕으로 흐르게 하고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을 걷게 했기 때문에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는 자들이 저 이단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 성전 예배하는데 레위 아론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봉사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하자. 우리도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을 도전하면서 모세를 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 그들이 서서 대항하는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싹 다 삼켜버린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갑자기 막 다단이 오고 아비람이 오게 되고 온이 오고 이스라엘 지휘자 250명 갑자기 막 됐을까요? 자기 패를 만들려고 작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 절대로 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원로 목사 패가 있을 수도 없고 담임 목사 패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룹이 없어요. 노회도 없고 시차도 제 그룹이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언제든지 보다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다 있어도 아무도 제 패가 없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내 패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당도 어떤 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다. 패역하는 말은 뭐뭐에 반대하여 말한다는데 다투어 변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유다 전통에 의하면 고라는 반윤리적인 이단자요. 분열 조정자들이었다.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데 힘성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언정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가슴속에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일반 사람은 우리는 너무나 신령하고 우리는 너무나 우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보고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바울,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명령이나 말씀을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다. 가인은 무자비한 자였고 발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 고라는 권위에 도전한 일들을 일삼는 전형으로서 이단자들의 영적 실상이 바로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은 이런 사람들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은유법을 사용해서 이단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그들의 영적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첫째, 이단들은 성도들의 애찬 안에 있는 암초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와 함께 기탄 없이는 말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그런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들은 예찬을 먹는데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이 익숙해졌다. 먹는 일에 힘을 쓴다. 여러분 교회도 먹는 것 중요해요. 근데 먹는 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에서 목회가 아니고 먹회라고 먹회. 목회는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회 그러는데 먹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저희들도 먹는 거 좋아하지요. 그런데 절절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먹는 거 절제하고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그래도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아니다. 그런데 저들은 호화로이 축제에 사랑의 식사를 즐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아끼거나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 속에 식사에 참여해서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예찬의 암초였다. 암초가 뭐예요? 바닷속에 감추어진 바위 아닙니까? 배가 지나가다 저기 부딪히면 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찬을 선을 한 개 먹으면서 성도들의 예찬의 암초가 돼가지고 성도들 같이 먹고 즐기는 일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배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예찬의 암초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찬 시간에 우상에게 드렸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자기들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예찬의 암초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진정한 친목이 아니라 엉뚱한 데 먹고 마시는 거기에 목적을 뒀다.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 막걸리로 성찬식 하자.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갖다 쓰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국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물질을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성찬식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근념하는 성찬 예식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식사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자, 예찬에 마음껏 먹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잘 먹었으니 윤택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을 양떼를 이끄는 참된 목자임을 자처하면서 우리는 목자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양떼를 목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목양하고 몸과 지위와 영향력만 확대시켜 나가는 사꾼들이다. 에스겔 34장을 잘 읽어보세요.
3절에 보면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같이 합시다.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는 화 있을진저. 다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띄워드려요.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양떼들을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약한 양떼를 강하게 할까? 병든 양을 고쳐줄까? 상한 자를 사며줄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 한마음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 목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목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속상하다고. 왜 속상하냐? 내 마음대로 못해서 속상해. 목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목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영광의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그날 말씀을 좀 요약해가지고 몇 번을 보내는데 에콰도르의 남식을 선교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내 양을 먹으라고 읽고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요? 내 양을 어떻게 해라? 먹으라.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영광교회 양을 먹이는 목자가. 할렐루야. 셋째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특별한 방향 없이 상황 따라 계속 이리저리 방하고 있는 물 없는 구름이다. 조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 겉으로 볼 때는 구름, 야, 비가 올 것 같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구름이 얼마나 귀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왕이여 큰 비가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쫙 끼어서 뭔가 비가 올 것 같은데 바람에 불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 실망되심을 주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정체다는 사실을.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저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죽고 죽었을 뿐 또 어떻게 되죠?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열매를 맺을 나무였는데 이미 죽고 또 죽었고 뿌리까지 뽑혀버렸으니까 열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주었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타락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시 죄에 돌아가서
다시는 회개시킬 길이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세력이 왕성하지만 실제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멸망해서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한 번 은혜를 받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길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다섯 번째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이다. 바다의 파도를 가보면요, 깨끗한 것도 있지만 한쪽에는 온전히 허연 거품들과 쓰레기들을 가득 내놓는 곳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굽난문서에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요동치는 바다는 안정될 수 없으며 그 물을 진흙과 오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내놓는 논리들은 뭐냐? 거품, 거친 거품, 수치의 거품을 내놓는 거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왜 거친 거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을 바르게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별들 있잖아요. 별똥별이 쭉 떨어지잖아요. 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정해진 별들은 꼭 그 자리에 꼭꼭 뜨지만 유리하는 별들은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캄캄한 데로 돌아가 거기에 빠지고 망한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다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별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된 성도들로 주를 섬겨 사는 것을 늘 감사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의 6가지가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은 지금은 막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이미 흑암으로 돌아가고 멸망한 존재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유다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무력적인 사람들로 유혹한 영지주의 이단들은 구약의 멸망의 대명사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따라 화 있고 멸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 있을 존재들은 가인 같은 사람, 자신의 몸과 이익만을 기르는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이단들을 진짜 목자요 선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보다 이단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맹종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곳에 가서 뭘 헌신하려고 며칠을 금식하고 기다리다가 가서 밥 맬 수 있는 이 특권을 줬다고 그걸 기뻐하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런데 미혹되는 더 불쌍한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펴서 함께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거짓 선자가 왜 나타나느냐?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자,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 기적, 표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망할 자들에게. 그게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망할까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망하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 진리 말씀의 사랑. 교회에서 증거하고 알려주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 뭔가 더 놀라운 거, 뭔가 더 신령할 수 있는가 싶어 계속 찾아 헤맬 때 그게 멸망길로 가는 길. 11절, 12절 봅시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냐? 왜 그랬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생활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옮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더 놀라운 기적이 있겠다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고민이 될까? 같이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몸부림쳐야 돼요. 진리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고 화 있을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진리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화 있을 사람들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진리 안에 살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사랑을 받는 평안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진리 말씀의 사랑에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 굳게 서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 바로 서고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